자, 오늘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야고보서 말씀을 이어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한번 상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을 때 무엇을 나누었냐면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시련을 만나면 그 시련에 대한 시선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시선을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즉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고 함께 나눴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련에 대한 시선을 바꾼다는 것, 곧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그 시련을 하나님 앞에서 꼭 통과해야 할 시험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시련을 우리가 꼭 통과해야 할 시험으로 여기고 또한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것을 통과할 만한 인내가 창출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그렇게 창출되어진 인내는 곧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 안에 인내가 창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욱 시련 앞에서 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내는 한편으로 우리가 얼마나 주 안에서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또한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시험,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안에서 패스해야 할 것으로 여겨서 인내하면은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서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심을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승리한 싸움을 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늘 언제나 우리 안에 평안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도 있는 것처럼 언제나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련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이긴 싸움 가운데서 겪는 시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 그런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갈 때 그런 시련을 이길 만한 인내가 우리들 가운데 창출되어지고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러한 승리가 늘 언제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을 우리의 믿음의 시험으로 여겨서 인내해야 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을 우리의 믿음의 시험으로 여겨서 인내해야 한다.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놓여져 있습니다. 누구나 다 평탄한 삶을 원하지만은 사실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실 그것을 극복할 만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뿐만이 아닙니다. 인간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보신 적이 아마 여러분들 삶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탈무드를 보면은 여러 지혜에 대한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에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사람이다. 강한 사람은 자기를 억제하는 사람이다. 부자인 사람은 자기의 분수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 그리고 톨스토이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각자 한번 지혜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은 진정한 지혜에 대한 정의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발견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 여러분들 뭐가 있죠? 잠언서, 전도서, 욥기 같은 그런 지혜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지혜서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고대 근동 국가들도,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그리고 고대 이란 지역의 국가들이 잠언과 같은 지혜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혜서들, 즉 구약에 있는 지혜서들과 그 근동지방 국가들이 갖고 있었던 지혜서들이 비슷하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들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좀 더 자유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의 그런 지혜서들이 고대 근동 국가들이 가졌던 지혜서들을 모방했다고 그렇게 말까지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지혜서에는 고대 근동 국가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사상들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fear of God,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찾아 헤맸고 그리고 자신들이 얻은 깨달음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은 지혜는 단순히 깨닫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식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혹 하나님의 눈치를 보거나 행동을 바꾸거나 마음을 바꾸신 그런 적은 여러분들 없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좀 이런 말을 하면 좀 부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라고 또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행동을 바꾸거나 마음을 바꾸거나 우리가 하는 말들을 바꿀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가 우리들 삶 속에서 워킹하는, 움직이는 그런 순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혜서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강조하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구약에 바로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 같은 그런 지혜서가 있다고 한다면은 신약에도 지혜서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가 사실은 신약에 있는 지혜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단순히 야고보서를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하는 서신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도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하고 있고 율법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온전한 믿음 위에서 온전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온전한 믿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지혜가 꼭 필요한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매 때마다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혜롭지 못해서 그 일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큰 난관에 봉착하는 그런 경우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 사실 그러한 순간 때마다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그런 순간에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우리는 쉽게 흥분합니다. 그리고 그 흥분함으로 인해서 일 처리를 제대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아마 경험해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제가 청년들과 청년 부흥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리 분주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청년들이 부흥회가 시작하기 1시간 전에 막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말다툼도 하고 임원들은 왔다 갔다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청년들의 마음이 분주해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임원들끼리 또한 말다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 모습, 그때를 생각하면 완전히 전쟁터 같았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청년들을 청년부실로 모아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서로 다투고 언제 우왕좌왕했는지 정말로 청년들 모두가 다 차분하게 남은 시간에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은혜로운 부흥회를 마쳤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것들처럼 우리들 삶 속에서 바쁠 때 그리고 힘들 때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또한 우리들 삶 속에서 분명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종종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시련을 겪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으며 아파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일수록 여러분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정말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고 느낀다 해도 꼭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것 가운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개입하길 원하십니다.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채워주시길 원하시고 공급하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다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늘 언제나 여러분들 용납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향해서 크게 두 팔 벌리고 그렇게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계신 그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의 그 따스한 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 사람들 마음에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합당한 지혜를 주실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아니,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여러분들 믿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는 여러분들 깨달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혜는 깨달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자연스럽게 터득되어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실까 하는 그런 의심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러한 의심은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또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들을 저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길 원합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 없이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도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행동이 이리저리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믿음 없이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아주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왕좌왕하게 되고 작은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6절에서 믿음 없는 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바람에 밀려, 즉 외부적인 환경이나 문제들로 인해서 영향받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갑자기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정말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의 커다란 도전을 여러분들 받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난다. 시련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난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시련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정말 믿음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믿음은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차단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동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하는 제동장치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믿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는 창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 없는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바로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의 창구 역할을 하며 동시에 지혜를 가져오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믿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믿음은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믿음, 그들에게 강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의미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일수록 우리에게 지혜의 풍성함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8절에서 말하는 두 마음을 품은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믿음이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서 쉽게 발견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부로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믿음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삶의 안정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아직 옛사람의 모습을 잊지 않고 사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한 왕국에 한 어린 거지가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나라의 왕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거지 아이를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겨서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왕은 그 거지 아이를 깨끗한 물에 목욕을 시켰고 그리고 왕자들이 입는 옷을 입혀서 자신 앞으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왕궁에서 그의 양아들이 된 거지를 왕자로 임명하는 축제를 연 것입니다. 그 축제날 왕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왕자가 된 거지를 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박장대소하며 웃는 소리가 막 퍼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웃고 있는가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보다가 양자로 걷어들인 그 거지 아이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자신마저도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왜 웃었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왕자의 화려한 옷을 입은 그 아이가 바로 왕의 양자가 된 그 거지 아이가 자신이 왕자가 되기 이전에 항상 들고 다녔던 찌그러진 동양 그릇을 들고 그 축제 가운데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안정감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신이 왕자가 되었지만은 자신의 손에 들려진 동양 그릇, 정말로 왕자로서의 떳떳한 그런 모습보다는 거지로서 살았던 불안했던 삶과 힘겼던 삶, 그런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안정감이 없고 정말로 자신이 왕자가 된 신분이라는 그 사실까지도 의심하며 등장했던 그 아이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옛날의 모습들을 버리고 정말로 새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들 삶 속에서 왕자가 된 거지 아이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정말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분임을 여러분들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많은 것들로 채워주고 계시고 또한 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같이 함께 나눴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있을 때일수록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시련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패스해야 될 시험으로 여기고 인내하며 그것을 통과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과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인내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삶의 어려움과 시련들을 통과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그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또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행동 그 자체는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는 정말로 바다 물처럼 출렁거리는 수많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만한 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는 어떤 면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아버지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또한 어떤 문제들 앞에 우리가 섰을 때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요동치지 아니하고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과 신뢰함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과 온전한 신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